레위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임산 후에 정결하게 되는 정결 조치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볼 텐데 13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요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나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람의 피부에 나는 나병, 그리고 의복에 생긴 나병, 그리고 가옥에 생긴 나병의 진찰과 처리, 그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우리 흔히 문둥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나병이라는 말은 그 뜻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침을 당한 사람, 하나님 치신 사람, 이런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 나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짜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짜라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이 나중에 그리스가 유럽과 중도의 패권을 가지고 있을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번역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죠. 70인역으로. 70인역.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이것을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레프라. 근데 의사들이 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그러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그러는데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제 BC 460년에 태어난 그리스의 의사였죠. 의사. 이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BC 460년에 여기서 번역된 이제 레프라라는 말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이것을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로 이 레프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여권을 구약을 70인들이 70인 여권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에서 했던 자라트라는 말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피부병,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나온 것이 색점이라든가 어떤 것이 변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현대의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이대로 본다면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의 감염이나 또 피복의 감염 또는 가옥의 감염,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곰팡이에 의한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자라트,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격리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격리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전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만 모여서 사는,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확연히 저 사람은 악성 피부병, 나병에 감염되어 있구나, 가까이 가면 나도 감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옷을 찢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는 거죠. 윗입술을 가려.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마스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들을 격리시켰어요. 지금 우리도 격리시키고 있죠.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해서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는 위생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나병, 요즘 이제 나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한센병에 대한 것도 이때 당시에는 한센병이 든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도 물론 같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한센병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병, 곰팡이에 의한 의복 또는 가옥의 오염에 대한 얘기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센병은 뭐냐? 그랬을 때 한센병은 우리말로는 이렇습니다. 항산성 나병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한센병이라고. 옛날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곰팡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균에 의한 것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한센병은 그냥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막 악수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전염이 된답니다. 전염이 되는데 어떻게 전염이 되냐 그러면 피부가 약하거나 때로는 호흡기를 통해서도 한센병이 감염될 수가 있답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한센병이라고 불렸냐 그러면은 1874년에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원인균을 찾아낸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 노르웨이 의사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한센병은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한센병의 원인균을 찾아서 그것을 초기에 이렇게 잘 치료를 하면 다 낫는답니다. 깨끗하게 다 낫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꼭 초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한센병은 치료를 하면 낫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소위 문둥이촌 이래가지고 곳곳이 있었잖아요. 그죠? 곳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둥이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없어요. 소록도에도 지금 뭐 몇몇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센병에 안 걸린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제가 몇몇 군데 칠곡에서도 이렇게 가보니까 옛날에 나병 환자촌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낫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곰팡이균에 의한 병이든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센병이든지 모든 병들은 지금은 다 나을 수가 있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 구약에서도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낫게 됐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이들이 이 곰팡이균에 의한 성경에 나오는 나병, 이것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첫째로 가족들이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데리고 오죠.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러니까 한센병이 아니라 이 곰팡이균에 의한 나병이 분명하면 그를 부정하다고 그 자리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1차 격리, 2차 격리를 시켜서 1차, 2차로 판정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경우죠. 이 몸에 나온 색점이나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나은 것, 또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 다음에 옷에 이제 만약에 그런 곰팡이균이 피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제 옷을 빨아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옷감 같은 게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함부로 처음부터 요즘 우리처럼 막 폐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라내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고 또 이것이 더 번졌으면 결국 여기서 폐기하고 태워야 됩니다. 옷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가옥 같은데 만약 이것이 생겼다면 가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가서 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소각을 해서 없앱니다. 근데 만약에 긁어내고 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그 집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약에 이 나병이 걸렸는데, 제가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한센병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오니까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으면 이 사람을 진찰하는데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서 그 사람을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다 나은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의 털을 다 밀고, 몸의 털을 다 밀고 몸을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일째 이 사람을 이제 다시 관찰을 해서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진영이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깥에서, 장막 밖에서 7일을 다시 이제 몸에 털을 다 밀고 몸을 씻은 다음에 7일을 더 관찰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복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유출병은 남자의 유출병이 있었고 여자의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병을 얘기하는데 병. 남자의 유출병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성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 이제 유출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흐르다, 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생식기에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 각종 성병이나 매독, 고름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출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 이런 성병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 에이즈 같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의 수가 몇 명인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찾아가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정상적인 관계, 그러면은 혼인관계 속에서 혼인관계 밖에서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동성 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동성 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성병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의 어떤 그런 생각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코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또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뭐랄까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한 성적인 문제, 성병의 문제 같은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로 여기에서 유출병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출병에서 이제 유출병이 다 깨끗하게 이제 시간이 되면 지나면 나을 수가 있잖아요. 약을 쓰든지 어쨌든 나을 수가 있어요. 낫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에 관한 여성들에게도 이제 유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부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성들은 정상적인 유출이 있죠. 여성의 생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리하는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요 기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생리기간이 되면 굉장히 좀 예민해진다고 그러죠.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물건을 훔쳐놓고도 생리기간이라서 못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문제가 좀 많은 것이지만 그것 외에 정상적인 생리 외에 비정상적인 그런 유출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성병에 관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에 어떤 여성의 몸에서 혈루증 같은 하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관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15장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출병이 있던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유출이 그친 후에 정결의식을 7일 후에 시행을 하고 속죄제와 번제물을 이제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제가 의사가 아닌데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얘기만 좀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대속죄일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날,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념을,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대가의 지불 없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대가 지불,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물. 이 대속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놓으신 이 제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 열흘 전에 나팔절이 지켜졌거든요. 나팔절이 지켜지는데 나팔절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모두 다 경건하게 대속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팔을 깊게 불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속죄제물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속죄제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가가지고 어떤 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속죄제물을 미리 준비를 해요. 다시 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꼭 요놈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제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하신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가 죽음으로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거죠. 누군가 희생함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 누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의식에 사람들이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죄가 용서받느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제 약간 좀 결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와서 형식을 갖춰서 앉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앉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앉아 있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배가 속죄의 제사라면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다음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모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구약에 있었던 그 장막, 성막,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구약에서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한 것이 아니었다. 온전케 한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10장 넘어가서 봅시다.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속죄 제사, 대속죄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 제사 평소에 드리잖아요.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집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맡아놓은 것 같아요. 속죄 제사를 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맡아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없이 하는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대속죄일에 드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해가 됐어요? 대속죄일에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평소에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것들이 다 용서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평소에 지은 죄를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맡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한꺼번에 용서받는 것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죄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약에 있었던 죄나 신약에 있었던 죄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유일한 제사. 유일한 제사.
그 앱솔루트라는 말이 있죠. 앱솔루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고 더 이상 뭐 어떤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죠. 앱솔루트라는 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온 그 뭐예요? CCM 보면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것 없네,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를 번안한 찬양인데, 그 영어의 그 대목을 보면 nothing, absolutely nothing 이런 읽어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없다. 다른 어떤 것들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 예수님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분은 어느 누구도 없다.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죠. 자, 대속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다 알았던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대속죄일은 속죄 가운데 이제 대속죄일에는 속죄제사가 두 가지로 드려졌어요. 두 가지로요. 첫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용서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제사는 회중들을 위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준비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제사장이 몸을 물로 씻고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속옷과 속바지와 띠와 관 이런 것들을 의관을 갖추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한 마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한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우선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그 다음에 곱게 간 향, 앞에서 여러 가지 향을 섞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한 움큼 두 손으로 이렇게 떠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향로에다 피워서 그 향이, 연기가 그 안을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가득하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향을 하나도 안 피웠네, 다들. 집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향을 하나도 안 피우고 뭐 제사 드립니다. 안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식사 기도 1분 하지 말고 1분 30초 하시고, 예? 또 이제 앞으로는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래 하지 말고 가능하면 시간이 좀 된다면 붙잡고 30초라도 기도해 주는, 그죠?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고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기도해 줄게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아프잖아요. 따끈따끈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향을 계속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수소의 피를 받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속죄소 성막 덮개의 동쪽에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덮개 앞에 7번 뿌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수염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소 위 성막이 아니고 성막 덮개라고 썼는데 성막이 아니고 법궤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덮개는 여기 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덮개 위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성막 덮개라고 하고 성막 덮개가 아니고 이제 언약궤 법궤의 덮개 그 시은 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제사장이 자기 죄의 용서를 위해서 뿌렸고 두 번째로는 수염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7번 피를 뿌리는 그래서 이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속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이미 잡아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렸어요. 그죠?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가지고 무인지경, 길도 없고 뭐도 없는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냅두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제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잖아요. 구시가지 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런 장소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성당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있죠. 근데 옛날에 다윗 왕 시대에는 그 성이 훨씬 더 적었답니다. 훨씬 적었어요. 그 후에 이렇게 이제 AD 언제라 그러더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 잘 모르겠는데 그 후에 이렇게 넓어진 것이지 옛날에는 다윗성이 좁았대. 예수님 당시에 그랬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는 성 밖에서. 왜 성 밖에서요?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떠나신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 아사셀 양은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죄가 염소의 죽음으로 용서받고 그 죄가 떠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용서받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이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마무리 지을 때 대제사장은 회막으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하는 속하여야 이제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물로 바친 짐승의 기름들을 제단 위에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무인지경으로 데려갔던 사람들도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장의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17장의 얘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짐승을 잡는 규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은 광야 생활에 국한된 얘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국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난리잖아요. 우리가 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솥 옆에 있었던 것이 막 생각난다 그러고, 예, 막 먹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고기 일주일만 안 먹어도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그러면,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으면 살인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끌고 나온 짐승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다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을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척박한 상황 속에서 짐승들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짐승들이 편안한 곳보다 임신을 못하죠. 그럼 자꾸 잡아먹다 보면 나중에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 회막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아서 기름과 콩팥 등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먹을 수 있도록 그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준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승을 잡을 때 그 함부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위생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도축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고기 같은 것이 오염이 돼서 그게 위험하죠. 그래서 가축을 도축할 때도 꼭 이제 도축장에 가서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함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잡고 뭐 이거를 막 피, 그다음에 속에 있는 내장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다뤄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염병 같은 것이 발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속죄, 대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속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었고,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더 나은 제사. 그래서 바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죠. 더 나은 제사,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사.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따르면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사, 의의 제사, 더 나은 제사.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지. 죄 용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도 한쪽으로 계속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믿음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12장 1, 2, 3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탁 모아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설명하십니다. 율법에 이렇다. 6장에서도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의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끝내고 싶었는데 요거를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랬는데 나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아하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짓는 죄는 발에 묻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사람들 간에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이런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는 발에 있는 먼지와 같아요. 씻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매일 샤워하겠지만 겨울 되고 이렇게 하면 샤워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씻고 자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오전에 가서 목욕하고 왔어도 저녁 때 손발 씻고 자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쓸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에 묻은 죄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걸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이 맨날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활짝 웃고 사는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